오늘 저희가 이제 셋째 주일이 되어서 구약의 룻기 말씀으로 함께 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그때는 보리 추수를 막 시작하는 때였습니다. 룻은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밭에 나가 이삭을 줍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베는 자를 따라서 이삭을 주우러 나갔는데 가보니 우연히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물론 그녀가 그 밭으로 간 것은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인 줄도 몰랐고, 또 보아스가 자기 가정에 있어서 굉장히 유력한 그러한 인물이라는 사실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녀는 그곳에서 열심히 이삭을 줍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때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내려왔고 사환들과 인사를 나눈 그는 곧 룻을 발견하게 됩니다. 보아스는 이 사환을 통해서 룻이 나오미와 함께 온 모압 여인이며 또 이삭을 줍게 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허락을 했더니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일을 하고 있다는 그 말을 듣게 됩니다. 이 말을 들은 보아스는 룻에게 권유를 합니다. 자, 그 내용을요 8절과 9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 읽어보면은요 그저 보아스가 룻에게 호의를 베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룻은요 그 말을 단순한 호의로 여기지 않았고 땅에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할 정도로 그렇게 큰 은혜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요 우리가 4절 말씀을 통해서 잠시 유추를 해볼 수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은요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와서 이 베는 자들에게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인사를 하죠? 이렇게 인사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이 인사법이요 사실 일반적이진 않습니다. 당시에요 당시의 인사법을 보면 가까운 사이면은요 서로 목을 끌어안고 샬롬이라고 인사를 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가까운 사이가 아닐 경우에는요 땅에 엎드리거나 무릎을 꿇어서 존경을 표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아스는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인사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속에 임재하셔서 그들과 함께 계시기를 축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달리 표현하자면 지금 함께 모여서 일하고 있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재하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보아스가 룻에게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라라고 한 것은 그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벗어나서 다른 곳으로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뭐뭐 하라가 아니라 뭐뭐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 여기를
떠나지 말라 이렇게 부정 또는 이 금지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성경에서요 부정 또는 금지의 표현은 굉장히 강하지만 그것을 완곡하게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주로 어디에 많이 나오냐면 모세오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명하실 때 사용하던 표현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보아스는 룻에게 강하지만 완곡한 표현으로 그 밭, 그곳,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그 자리, 그곳을 떠나지 말고 그곳에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요,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소녀들은요, 이 추수하는 밭에서 아예 일을 하는 소녀들을 말합니다. 일하는 소녀들. 자, 이들은요, 앞에서 이제 남자들이 이렇게 곡식을 베면 뒤쫓아가면서 그것을 모아서 단으로 묶는 그런 작업을 하던 소녀들을 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보아스가 이 룻에게 이 소녀들과 함께 단을 묶어라 이렇게 요구한 것도 아닙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 소녀들과 함께 있도록 한 것은 이삭을 줍기 더 수월토록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추수하는 이들과 단을 묶는 소녀들이 쭉 지나가고 나면 그 자리에는요, 이 룻처럼 그곳을 찾아와서 이삭을 줍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말은 주울 수 있는 이삭이 그만큼 적어졌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룻을 소녀들과 함께 있도록 한 것은 그 자리에 떨어지는 이삭들을, 그것을 가장 먼저 주울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풍성한 그 은혜의 자리, 그 자리에 머물러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한 밭을 다 베고 난 후에 또 다른 밭으로 가서 이제 그 추수를 하게 될 텐데 주저없이 그때 그들을 따라 나서라는 것입니다. 추수가 끝난 밭에는요, 이삭을 줍기 위한 사람들이 많이 모일 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다른 추수하는 밭을 이렇게 찾아다니다가 자칫 이삭을 줍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추수하는 소년들을 따라 나서서 그곳에서 또 가장 먼저 이삭을 주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라고 하는 이 보아스의 말은 가장 먼저 주어지는 그 은혜의 자리, 그 자리로 나아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요,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시 마을이 모여 있는 곳을 제외하고는 물을 구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요, 이 밭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도 미리 마을에서 물을 길어가서 그렇게 해서 물을 마셨습니다. 만약에 물이 떨어지게 되면 또 다시 가서 물을 길어와야 하는 그런 수고로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노동을 하는 이들을 위해서 준비된 물을 이삭을 줍기 위해서 모여든 사람들이 얻어 마시기가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룻에게 목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룻에게 주어진 또 다른 특권 중에 하나로 물을 아주 자유롭게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주어진 은혜를 언제나 누리도록 한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과분한 은혜에 룻은 땅에 엎드려서 보아스에게 절하며 어찌해서 이방 여인인 자신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며 돌보는지를 물었습니다. 자, 그러자 이 보아스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자신이 분명히 들은 것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남편이 죽은 후로 시어머니에게 행한 것.
둘째는 부모와 고국을 떠나서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것. 이 두 가지를 그 이유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가 어떤 의미가 있길래 보아스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지금 룻을 선대를 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남편이 죽은으로 시어머니에게 행한 것, 이것은 이 속에 어떤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느냐면 남편이 살아있거나 죽었거나 상관없이 항상 그 시어머니에게 잘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요, 이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10계명 함께 교독했죠. 그 중에 제 5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그 계명이 그 속에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순히 인간적인 도리로서 부모를 공경한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며 지킨 것으로 인정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것,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거 우리가 이전에 이미 살펴봤습니다. 자신의 모든 인생의 배경, 자신이 살아왔던 그 모든 인생의 배경, 삶의 배경이었던 그 모압 신들의 종교와 그 종교적 문화들을 모두 다 뒤로 한 채 여호와 하나님 품으로 들어온 것을 이야기합니다. 룻은 나오미가 자신에게 너의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어머니,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이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요, 자신의 과거의 삶의 배경들을 다 버리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안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처럼 이방 여인인 그녀가 하나님 품으로 들어온 것, 이것을 보아스가 굉장히 귀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요, 그녀에게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단순한 축복의 말에 그치지 않고 이미 그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4절 말씀을 보면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은요, 보아스가 이방 여인인 룻을 자신의 식사의 자리에 초대한 것입니다. 이렇게 식사의 자리에 누군가를 초청한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룻을 초대한다는 것을 한편으로는 룻을 아주 존귀한 손님으로 영접하였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방 여인인 이 룻을 하나님 안에서 한 공동체로 맞이하였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보아스는요, 식후의 소년들에게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지금 곡식 단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곡식 단이라고 하는 것은요, 분명한 소유의 구분을 정해놓은 것을 말합니다. 자, 가난한 사람들이 추수하는 밭에 와서 곡식을 주울 때
그들을 위해서 밭의 일부는 베지 않고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이삭들은 그들이 주울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겨진 것, 그리고 추수하는 과정에서 떨어진 나달, 이런 것들은 다 그들의 몫이었어요. 그러나 곡식 단 사이에서 줍는 것은 허락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곡식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다가요, 혹시라도 한 줌이라도 그 곡식 단에 있는 것을 뜯어내면 이것은 도둑질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곡식 단 사이에서 줍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그것을 지금 룻에게 허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소년들에게 그를 위해서 곡식 단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룻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은혜를 베풀어서 그녀가 돌아보는 곳마다 곡식 그 이삭이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가 그것을 쉽게 주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물론 이 경우는 소유자가 곡식 단에서 다발을 뽑아서 버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줍는 이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이삭을 손쉽게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푼 것입니다. 이렇게요, 룻이 보아스로부터 많은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보아스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입게 되었지만 실제로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보아스가 룻에게 은혜를 베풀었지만 그렇게 은혜 베풀 마음을 허락해 주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품으로 들어온 이 룻에게 은혜를 베푸실 목적으로 보아스를 선택을 하셨고, 그를 통해서 계속되고 반복적인 이 은혜를 베풀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속되고 반복되는 은혜, 이 은혜를 통해서 지금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이 은혜가 계속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복선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은혜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룻에게만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룻 이전의 인물들 중에도 그렇고 룻 이후의 인물들도 그렇고 이 성경에 등장하는 굉장히 많은 인물들이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은혜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이요, 텐트 메이커라고 하죠. 그는 자신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자신이 텐트를 만들면서 그 선교 사역을 위한 비용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 이외에도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많은 이 교회들이 돈을 모아서 이것을 선교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후원을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은혜를 받도록 하신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촉발했던 마틴 루터의 경우도 비텐베르크 성당문에 95개 조항을 붙인 이후에 파면과 함께 목숨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런데요, 이 루터에게도 굉장히 많은 도움의 손길들이 주어졌습니다. 특별히 프리드리 3세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이 루터가 목숨을 잃을까봐 중간에 납치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바르트부르크 성에 이 루터를 데려다 놓고 그곳에 머물도록 합니다.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독일 성경을 히브리어 헬라어로 되어 있던 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루터가 은혜를 입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그들에게만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서양에 있는 선교사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던 미지의 땅, 이 조선이라고 하는 곳에요, 1866년에 토마스 선교사라고 하는 한 사람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 사람은요, 조선 땅 밟아보지도 밟아는 봤군요. 밟자마자 목배임을 당했습니다.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요, 대동강에 올라와서는 성경을 사람들에게 뿌리고 그리고 바로 목배임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또다시 조선 땅에 몰려들기 시작을 했고요. 그분 때문에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은혜가 지금은요, 우리 대한민국이 세상 만국에 또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베풀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우리가 알든지 알지 못하든지 또는 우리가 생각했든지 생각하지 못했든지 간에 다양한 방식으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직접적으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는 어떤 상황들을 통해서도 우리들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준비된 다양한 은혜를 돌아보지도 않고 우리의 시선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시선을 고정시키고 그것을 따라간다고 한다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자리, 그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각자에게도 주님께서 직접 베풀어 주신 은혜 또는 그 누군가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 그 은혜의 자리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자리가 오늘 이것과 같은 예배의 자리가 되었든 또는 여러분께서 각자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자리가 되었든 또는 여러분들 기도하는 자리가 되었든 또는 여러분들의 삶의 예배의 자리가 되었든 그 어느 곳에서든 그때 베풀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누군가를 통해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온전히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요, 자신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우리들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형제 자매를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이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